다음 줄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8월 달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15일에 광복절, 8월 29일에 국치일 겹쳐 있는 달입니다. 국치일이란 말은 부끄러울 치자를 씁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 국권이 완전히 일본에 넘어간 날이 8월 29일입니다. 그래서 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광복절과 국치일이 같은 달에 겹쳐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광복절이 오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국치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와 역사와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 국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사막 같은 열악한 땅에서 자신들보다가 20배가 넘는 적들에 둘러싸여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단단한 국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2007년 일어났던 경제 불황에서 미국, 독일, 중국 다 흔들렸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최악의 자연 환경에 있으면서도 시골 농협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내가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 강소국이면서 최고로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불경기에 세계적인 불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국력을 지켜나가는 비결이 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생각지 않는 답을 해줬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유다이즘, 유대교입니다. 구약을 경전으로 삼는 유다이즘, 유대교와 가정과 교육을 하나로 연결해서 삼위일체 신앙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국력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종교와 가정과 교육이 일치된다. 학생들에게 바른 종교 생활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가정이 바로 교회 같은 종교의 신앙을 기르는 장소가 되고, 교육 속에 신앙과 과정의 화목함이 깃들어져 있어서 종교와 가정과 교육이 하나로 묶여지면은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국가적인 절기가 세 가지, 전부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둘째는 그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왕후의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떼죽음을 당하는 데서 살아난 불임절이라고 그럽니다. 불임절. 지금 또 국가 명절로 지킵니다. 세 번째는
광야 40년을 헤맸던 그 40년을 기리면서 매년 일주일 동안은 전 국민이 천막을 들고 광야로 나가서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광야를 체험하면서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런 역사 속에 자기들의 신앙의 전통을 찾고 그걸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6장에서는 그들이 유월절에 지키는 행사,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 우리가 유대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도 가정생활에 교회 생활에 또 우리 교육에 이런 점을 우리한테 맞는 내용 콘텐츠로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국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옛날 아브라함 때로부터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계약이란 말인데 말씀으로 된 계약이니까 언약이란 말을 씁니다. 언약을 주었더니 5절 말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소리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눌린 백성들의 바닥 백성들의 민초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땅 위의 백성들의 신음소리, 아픔, 상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고서는 6월절 행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6절. 6절부터 지금 또 매년 6월절을 맞으면은 각 가정 단위로 6월절 저녁 식탁을 차립니다. 거기는 이제 누룩 넣지 않는 떡, 효모, 이스트 넣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은 두 가지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사상, 주체사상이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런 사상, 이데올로기를 뜻하고 두 번째는 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맞는 식탁상에 누룩 넣지 않는 떡을 올리는 것은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헛된 사상,
다 넘어서서 인간의 죄와 허영과 불순종을 다 제거하는 순수한 떡, 그걸 상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거기에 올립니다. 쓴바귀 같은 쓴나물을 올립니다. 왜냐? 그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고난의 세월, 쓰라린 세월을 보냈다. 그 쓴나물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이 땅 오신 하나님이 고난받으러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상징해서 쓴나물을 반드시 밥상에 올립니다. 그리고 식구가 4명이면은 식구 따라 잔을 4개씩을 앞에 놓습니다. 식구가 4명이면 잔이 4개씩이면 16개지요. 그리고 주황에 큰 잔을 하나 따로 놓습니다. 거기에 와인을, 포도주를 붓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 붓겠지요. 어른들은 좀 많이 붓겠지요. 그 이제 식탁을 다 마련해 놓고 호주가 식탁 가운데에서 이제 사회를 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호주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빼내며 그러면은 다른 식구들도 모두 빼내며 같이 복창을 하고 잔 4개 중에서 하나를 전부 들고 그걸 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종살이에서 빼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으로 호주가 성경 말씀에서 빼내며 그러면 식구들이 전부 빼내며 복창하고 첫 번째 잔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호주가 건지며 그러면은 다른 식구들이 또 건지며 복창하고 두 번째 잔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조금씩 마시겠지요. 건지며 그 다음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호주와 속량하여 부르면은 식구들이 속량하여 부르고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속량하여란 말이 굉장히 복음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속량하여란 말에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의미가 녹아들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속량한다는 말은 값을 대신 치르고 구해낸다. 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속량이 리딤입니다. 리딤. 속량이 명사로는 리뎀션이고 동사로는 리딤입니다. 리뎀션이 어디서 시작된 말이냐? 레위기 25장 23절 24절에 전부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전부 점령한 후에 분배했습니다. 단지파, 요셉지파, 유다지파 분배한 뒤에 그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만든 사람의 주인입니다. 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주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땅의 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땅을 농민들에게 맡긴 겁니다. 소작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팔지 못하게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급한 돈이 있으면 팔지는 못하지만은 1년 수확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급하니까 땅을 재피고 돈을 빌립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돈이 생기면은 원금만 갖다 주고 몇 년 뒤에라도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돈이 없으면은 친척 중에 유력한 사람이 대신 돈을 치러주고 땅을 되찾아 줍니다. 이 속량입니다. 속량. 그 속량에서 값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을 리디머, 속량하는 사람, 리디머라 그럽니다. 친척 중에서 돈 있는 사람이 땅값을 대신 치러주고 땅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친척 중에 친척 되십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죄값을 우리가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죄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우리의 친척 되시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땅값을 친척이 치러줬는데 예수님은 뭘로 피값을 치렀습니까? 십자가의 피로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 속량의 피, 구원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척 되시는 예수님, 친척을 영어로 킨즈맨 그럽니다. Our kinsman Jesus Christ, our Redeemer, 속량의 주인 Jesus Christ.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신앙의 핵심을 짚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해당되는 우리 절기는 광복절입니다. 일제 40년에 걸친 그 압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 4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 3장 10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치르고 그 다음날 출발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40년을 행진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심판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됐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인권을 찾고 인격을 되찾고 자유를 되찾고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해방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 중에 하비 콕스라고 있습니다. 세쿨러 시티, 세속도시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하비쿡스의 세쿨러 시티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전 세계에 많고 많은 책이 쏟아졌다. 역사 이래로 지구상의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는가. 지금 또 끊임없이 책이 출판된다. 그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뭐이냐? 영원한 베스트셀러, 가장 중요한 책이 뭐이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왜 출애굽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출애굽기 이전에는 모든 땅, 모든 생명, 모두의 주인이 왕이네, 왕. 바로 황제, 왕이 주인이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왕도 바로도 황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왕도 심판받아야 되고 왕도 죄인이고 다 같은 인간이다, 인간. 거기서 인권이 나오고 거기서 자유가 나왔습니다. 진정한 인간 해방이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출애굽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일제 말기에 1940년 넘어서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국 조선교회를 핍박할 때에 꼭 예배 자리에 형사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뭘 검열했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출애굽기나 요한계시록을 찾으면은 너가야로 중단해 못 읽게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 인간 해방, 자유를 선포하기 때문에 일본 형사가 그걸 알고 설교의 출애굽기를 못 읽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못 읽게 했습니까?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일본 천황도 망하고 일본 천황도 죽고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걸 요한계시록이 가르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승리는 일본 천황에 있는 것이지 아주 불순한 거다 해서 요한계시록은 못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7절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고 그러면 또 가족들이 내 백성으로 삼고 마지막 잔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주왕의 잔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잔이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식구별로 식구가 4명이면 한 사람이 4개씩 16개 잔을 각자 놓고 주왕의 빈잔 하나 더 놓습니다. 그건 누구 잔이겠습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위한 잔이다. 그 잔은 그냥 하나 더 두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비극은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들의 참 민족적인 허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시다. 참 구주시다. 우리의 속량주시다.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실제 국권이 뺏긴 것은 1905년입니다. 한일 합방이 완전히 된 건 1910년 8월 29일인데 외교권, 국권의 기본이 뺏긴 것은 1905년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맞을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슬픈 세월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8월 6일에
폭탄이 떨어졌지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지요. 또 8월 9일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지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조선이 독립되게 됐는데 그 전 2년 전에 1943년에 카이로에서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이 맞는 자리에서 조선이 전쟁 끝나면 해방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작업을 누가 했느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으면서 각처의 요로에 로비를 해서 전쟁 끝나면 조선이 독립이 돼야 된다. 계속 운동을 해서 카이로 선언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카이로 선언이 전쟁 끝나면 조선은 독립국이 돼야 한다. 이승만 박사의 그 외교의 능력입니다. 그걸 카이로 선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해방이 빨리 돼버렸습니다. 8월 15일 일본 전황의 해방 소리를 듣고 중국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대표 김구 선생이 대성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아주 막 울음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렸다 합니다. 왜 해방됐는데 왜 대성통곡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한국 독립군 청년들이 미군 장교 지도 아래 조선의 낙하산으로 침공해서 게리라 훈련하는 걸 받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장준하 선생. 제가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장준하 선생과 같이 감옥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장준하, 저 경희대학 교수였던 김정곤, 이런 우리 독립군 중에 젊고 애국심 있는 청년들 몇십 명이 군사훈련 받았습니다. 8월 20일쯤 낙하산으로 지리산, 저 9월산 이런 데 미군에서 낙하해가지고 일본군하고 게릴라 작전을 하기로 계획을 다 짜놨는데 불과 닷새 앞에 일본이 해방해버린 거예요. 그 조선은 한 번 전투해보지 못하고 남의 힘으로 해방되었으니 김구 선생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 애국자 노인이 너무너무 원통해서 해방이 좀 더 늦게 왔지. 한 달이라도 늦었으면 우리 독립 훈련받는 군인들이 조선 땅에서 일본과 싸워서 땅의 주인이 될 텐데 이게 미국과 소련의 힘으로 해방이 됐으니 우리가 앞으로 조국이 운명이 어떻게 될꼬 통곡을 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미 군정청에서는 김구 선생도 임시정부 대표 자격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이승만 박사도 귀국 못하게 하고 미 군정이 책임진다. 또 북한은 소련군이 김일성 앞세워 들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전부 군 단위로 아주 인민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라를 만들려고 작심을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세월을 지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반쪽이나마 나라를 유지하고 10대 부국에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을 때 가족 잔치를 우리도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가족들 숫자대로 포도주를 놓고 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집집마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우리 조국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마지막 남은 반쪽 북한의 광복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한 교인들이 각 교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통일의 역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6장 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신음소리, 부르짖어 신음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첫 번째 뭡니까? 너희를 빼내며 종살이에서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빼내고 북한 땅이 공산당의 지배에서 빼내고 정말 진정한 통일을 이룰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우리 온 가족이 건지며 우리 종살이에서 세상의 종, 우상의 종, 물질의 종 여러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의 주인 리디머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 그리스도 Our kinsman redeemer Jesus Christ 우리의 속량주 되시고 친척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량주 너희를 속량하시며 리딤하시며 리뎀션을 주시며 구속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7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 통일한국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작정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헌신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기를 잘했다. 저렇게 통일시켜 주니까 자주 독립국가, 번영하는 국가를 이루어서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복지국가를 이루어서 세계에 복음 전한 나라가 됐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리가 2021년 광복절을 맞으면서 또 광복절 맞은 지 우리가 75주년입니까? 6주년입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건국한 지 71주년, 광복한 지 76주년, 대한민국 건국한 지 7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 속량주로 모시는 이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가 광복절을 맞습니다. 76년 전 일본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감사합니다. 71년 전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 날 감사드립니다. 광복절과 건국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옵시고 우리를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에 빛나는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성경 위에 세워지는 나라,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